네, 오늘은 우리 욥기 18장 교재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욥기가 18장까지 왔습니다. 욥기 18장의 제목은요,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욥기 18장 한번 열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18장 21절까지 있어서 다시 주보시지 못하고 따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8장을 보시면 욥기는 우리가 욥기 1장과 2장을 잘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처럼 지금 욥기를 계속 말씀을 전해오는 가운데서 욥기 18장은 이제 빌닷이라고 하는 욥의 친구가 두 번째로 욥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닷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이 빌닷이 욥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시면 제목이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라고 말씀을 제목을 정한 것처럼 이 빌닷은 지금 욥의 하는 말, 욥의 그 태도를 보고 굉장히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빌닷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법칙,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공식이 정확하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욥이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불만을 하기 때문에 이 욥이 괘씸한 것이죠. 어떻게 사람이 의로울 수 있느냐, 어떻게 사람이 죄가 없을 수 있느냐,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이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욥이 계속해서 그와 같은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 자기가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두 번째로 욥에게 말을 할 때 그것을 강조해서 욥, 네가 잘못하고 있잖아 하는 말을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빌닷이 하는 말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게 욥기는 잘못되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욥기는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이 옳습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잘못되냐면 그 대상이 잘못된 거죠. 대상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욥기 1장과 2장을 생각해 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와 같은 고난을 왜 주셨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욥에게 이와 같은 고난을 주셨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욥을 지금 자랑하고 계시거든요. 욥을 높이고 계신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걸 아무도 모르잖아요. 욥도 모르고 욥의 친구들도 모르는 거예요. 누구만 알죠?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만 왜 욥이 고난을 당하는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욥도 모르고요, 욥의 친구들도 몰라요. 그래서 욥이 어떠한 말을 하냐면, 나는 지금 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 공식에 따라서, 그 법칙에 따라서 나를 재단할 수 없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받는 고난은 내가 죄를 지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와 같은 고난을 주시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그러나 내가 나를 아는 것은 딱 한 가지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공식이 맞지 않는 거예요. 이 법칙이 맞지 않는 거예요. 빌닷은 계속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법칙을 욥에게 적용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법칙이 맞지 않는 것이죠. 그 법칙이 뭐냐면, 그 공식이 뭐냐면, 하나님 거룩하시다.
이것은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시죠. 완전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고난을 받는다.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욥의 친구들, 또 우리들은 생각하기를 그 사람이 고난을 받으면 당연히 그가 하나님께 고난을 받는 것이니까 그는 죄를 지었다, 그는 잘못했다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그대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거룩하시고 사람이 고난을 받으면 그는 죄인이다 하는 것이 법칙적으로 공식적으로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욥의 친구들이 이 욥에게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지, 이 같은 곤란을 당하지. 네가 잘못하지 않았으면, 네가 죄를 짓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왜 너에게 고난을 주실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욥은 그 법칙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것은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어요. 그것은 욥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고난을 당해요. 욥이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욥이 죄인은 아니에요. 자기가 죄를 짓지는 않았어요. 그는 아들들이 그 생일을 잔치할 때 아들들의 그 숫자에 따라서 번제를 드리는, 그러니까 혹시 모를 잘못을 했을까 봐서 번제를 드리는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룩하신 건 맞고 자기가 지금 고난을 당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공식에 맞지 않게, 법칙에 맞지 않게 이 욥은 죄를 짓지 않은 거예요. 그걸 이해할 수 있도록 해결해 달라. 왜 내가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내가 죄를 짓지 않는데 왜 내가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그걸 좀 나에게 알려달라 하고 누구한테 얘기를 했냐면 친구들한테 얘기하거든요. 친구들아, 너희들이 나를 위로하러 왔으니 너희들이 지혜자라고 하니까 한번 나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 하고 얘기했는데, 친구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법칙이 정확하지 않느냐, 이 공식이 딱 맞지 않느냐, 네가 잘못했으니, 네가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 네가 죄인이다, 이 얘기를 갖다가 그 욥에게 탁 맞춘 거예요. 근데 욥이 계속해서 아니라 그러거든요.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얘기하니까 이 빌닷이 두 번째로 얘기할 때 화를 버럭 내는 것입니다. 분노한 거예요, 욥에게. 그래서 이 빌닷이 이 욥에게 한 말을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그러니까 이 욥이 지금 말하는 걸 보니까 이 욥의 친구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마치 짐승들이 말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어리석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공식만 나에게 대고 있으니, 너희가 법칙만 나에게 대고 있으니 그것이 무슨 말이냐. 나는 지금 그 법칙에 맞지 않아. 나는 고난을 당하는 건 맞지만 내가 죄를 지은 것은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해결해 다오. 너희 지혜자니까 이것을 해결해 다오라고 얘기했는데 왜 나를 자꾸 그 공식 안으로 나를 집어넣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 너희들이 참 어리석구나. 그걸 누가 모르냐. 그 법칙은 너만 아니라 그 누구라도 다 알 수 있어. 그러면서 그것이 참 지혜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욥이 그 친구들에게 너희가 참 짐승 같구나, 너희가 참 어리석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이 빌닷이 화를 내는 거죠. 네가 우리를 짐승처럼 여기냐, 우리 말을 짐승이 하는 것처럼 듣느냐,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으냐 하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욥이 어떤 사람이냐면, 네가 지금 하는 말이 내가 들어보니까 네가 너를 해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욥이 친구들이 생각할 때 욥이 지금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뭐라고 말하면 네가 빨리 하나님께 너희 죄를 자백해라. 그럼 하나님께 너를 용서하실 거야. 이게 정상적인 것이죠. 이게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이 친구들이 욥에게 해준 거니까 맞죠. 정확히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욥은 자기가 자백할 죄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빌닷이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네 스스로가 너를 해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를 다 아시는데 네가 잘못한 건 다 아시는데 네가 죄를 감추고 숨긴다고 해서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다 아신다. 하나님이 결국 너를 심판하시는데 너의 모든 것을 심판하실 거야. 그러니까 얼른 하나님께 자백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2장 4절 주보에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같이 시작. 혹 내가 너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렇죠. 지금 욥이 자기의 죄를 자백하지 않고 나 죄 없어, 나 죄 없는 사람이야 하고 죄를 감추고 숨긴다고 생각한 이 빌닷이 욥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그렇게 해봐야 너만 손해야, 너만 다치게 되는 거야. 그 하나님께서는 너를 심판하실 거고 너의 뭐 감춰진 죄, 네가 하나님께 드러내지 않는, 자백하지 않는 그 죄를 하나님께 다 아시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께 자백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실 때 네가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될 거야 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네가 너의 화를, 너의 벌을 자초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맞습니다. 이 말을 죄인에게, 죄가 있는 사람에게 적용하면 맞는 것이죠. 정확합니다. 아주 잘 말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지금 누구한테 말하고 있냐면 욥에게 적용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욥은 그렇게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나에게 그것을 적용하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빌닷이 사실을 말했지만 그가 그 대상을 잘못 택한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면 내 죄를 하나님께 얼른 자백해야지, 자백하지 않고 숨기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죄를 숨긴다고 해서 숨겨지는 것이 아니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드러나서 내가 나를 갖다가 해치는 그런 결과가 있는 것이죠. 우리 꿩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꿩이 사냥꾼을 피해서 막 도망가다가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 자기 머리를 갖다가 눈 속에 팍 파묻습니다. 그 자기 눈에 사냥꾼이 안 보이니까 사냥꾼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리석죠. 사냥꾼이 와서 꿩을 딱 잡아갑니다. 눈 속에 머리 박고 있는 그 꿩이 잡기 쉽잖아요. 도망가다가 그냥 눈 속에 머리를 탁 박고, 이제 사냥꾼이 안 보이니까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 없어 하고 딱 내가 부정해버리고 내가 감춰버리면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에요.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네가 네 스스로에게 너에게 해치는 그 같은 일을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대상이 잘못된 거죠. 대상이 욥은 그 잘못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빌닷이 욥에게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와 같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그가 오해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욥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 사람들의 죄에서 심판하시지만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지 않고 계시는 것이죠.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을 용서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걸 이 빌닷은 모르고 네가 하나님의 이 같은 심판을 네가 무서워하지 않느냐 하고 욥을 정죄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18장에 보시면 지금 이 빌닷이 계속 그 욥을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장은 그렇게 그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빌닷이 욥을 정죄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6절부터 보시면 아니죠. 네, 8절부터 보시면 이 6가지 덫에 대해서 6가지 덫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보시면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그물이라는 덫이 나오죠. 6가지가 나옵니다.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6가지의 덫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있나요? 없죠. 예, 모든 이 사람이 도망갈 수 있는 모든 곳에 덫을 다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을 빠져나갈 수 있다고 그런 생각은 하지 마라. 하나님의 손에서 어떻게 네가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를 가만두실 것 같느냐? 하나님 앞에 네가 자백해라. 이것이 옳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 10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 생명을 언이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히브리서 말씀에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섭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덫을 놓으신 거예요. 사람들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이 욥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덫을 놓으신 거예요. 네가 죄인인데 그것을 네가 자백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네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실 것이고 너에게 벌을 주실 것이고 너를 형벌하실 것인데 그것에서 네가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건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하는 것을 모든 걸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하는 행동과 우리들의 하는 말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에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죠. 그때까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지 못하시기 때문에 그냥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다 아시지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기회를 버리고 그 기회를 내가 박차버리면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놓으시는 그 올무에, 그 덫에, 그 함정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빠져나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빌닷이 이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닷이 하고 있는 말이 맞다고요, 옳다고요. 그러나 그 대상이 잘못되었을 뿐입니다. 욥은 그 같은 잘못을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욥도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왜 자기가 그 같은 고난을 당하는지 몰랐어요. 그거 알았다면 그 얘기를 하겠죠. 근데 그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께 불평을 한 거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했던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이 친구들이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 네가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어? 하나님께 어떻게 불평할 수 있어?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욥을 이와 같이 네가 하나님을 잘못하는 거야. 네가 죄를 졌으면 하나님께 죄를 자백해야지. 어떻게 네가 죄가 없다고 말을 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굉장히 핑퐁 게임이라 그러죠. 주고받는. 그러나 그 정답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만 왜 욥이 고난을 받는지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답답한 가운데서
욥도 자기의 의견을 말하는 것이고 욥의 친구들도 욥에게 그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그 뒤에 보시면요, 네, 이 지금 빌닷이 욥을 저주하고 있거든요. 욥이 네가 잘못하고 있는데 네가 그걸 아느냐? 라고 말을 하면서 욥을 저주하고 있는데 욥이 그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다른 부분들은 다 넘기고요. 우리 네, 12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의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씻을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의 빌닷이 욥을 저주하는데 네가 하는 행동을 자세히 보자. 네가 숨기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가 뿌리째 뽑힐 것이고 그의 뿌리가 마를 것이고 그는 마치 그의 처소에 유황을 뿌려놓은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못해. 유황을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해. 소금을 뿌리고 더하죠. 유황을 뿌리는 거니까. 더한 그 같은 일들이 그에게 전혀 아무것도 날 수 없습니다. 그의 후손이 없어지고 그 후예가 없을 것이다 라고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욥을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이 욥이 그 친구인 이 빌닷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그건 우리 성도님들이 19장에서부터 나오겠죠. 그런데 18장에서는 지금 빌닷이 계속해서 이 욥의 잘못을 지적하고 욥 네가 이렇게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벌하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베드로전서에 보시면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 보시면 욥은 지금 자기가 짓지 않은 죄에 대해서 그 친구 빌닷과 그 친구들에게 지금 심한 저주의 말을 듣고 있고 굉장히 어려운 말을 듣고 있어요. 욥이 하지 않은 죄에 대해서 자백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매한 고난을 받고 있는 거죠. 그가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친구들이 그를 몰아세우고 그는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욥만 그 같은 부당한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가운데서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저나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이 세상 가운데서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0절에 보면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 당연하다는 것이죠. 근데 그 다음에 보면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선한 일 때문에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한다면 그것은 아름답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나의 선함으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와 같은 은혜를 가지고 내가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한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한다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잘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부당하게 고난을 당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참으라고, 참고 견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신 것이죠. 예수님 아무 죄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데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죄를 졌잖아. 어떻게 사람이 그냥 하나님이라고 말을 해? 그건 부당한 거야. 하고 예수님을 그 사람들이 심판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사람들에게 붙들려서 사람들의 가장 극악한 사형들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죠. 그럼 예수님은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신 것이네.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본입니다. 그 본을 우리가 봤으니 어떻게 하느냐? 우리도 동일하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부당하게 고난을 당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했느냐? 그렇게 부당하게 고난을 당할 때 막 그냥 드러내고 이건 부당하다 이렇게 얘기하느냐? 그렇지 않다. 잠잠하게 그 고난을 받아들였지 않느냐? 그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도 예수를 쫓아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그와 같은 부당함에 내 생각, 내 의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잠잠하게 예수님을 따라가라. 그렇게 한다면 누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구나,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사람들이 알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당하게 당하신 그 고난처럼 우리도 그 고난을 당해야 되고, 욥이 어떻게 됩니까? 욥도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지만 그가 참고 기다려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드러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욥은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하지 못했죠. 불평했죠. 불만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욥이 내 입을 막고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나님을 내가 귀로만 들었더니 눈으로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욥기의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바로 그 모습이에요. 우리 아직 거기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욥이 불평하고 있고 친구들에게 그 저주받고 있는 그 모습을 보기 때문에 답답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욥의 마지막에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그와 같은 찬양을 드릴 것입니다. 거기에 가기 위해서 그는 이 부당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당한 고난을 욥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도 당하셨고,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와 같은 부당한 고난을 당할 텐데 우리가 그것을 참아야 한다, 견뎌야 한다, 그것을 이겨내야 한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1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서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닷은 이 욥을
그냥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행동하니 그게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욥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잠잠해야 하는 것이죠. 나는 죄가 없지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벌하시는지 몰라. 나에게 왜 이 고난을 주실지 몰라.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거야 라고 그가 말을 했어야 되는데 여기 불평하죠. 그 친구들에게 공격을 합니다. 19장에서 그걸 보실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당한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참아야 하고 견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네, 이 말씀처럼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쉽게 봅니다. 그리고 그걸 쉽게 지적을 하죠. 너 이게 잘못된 거야. 너 이게 실수한 거야. 너 이게 죄야. 그럼 빌다시 욥을 보면서 그렇게 저주했습니다. 너 이게 고난을 당하는 거 보니까 너는 죄인이 틀림없어라고 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를 저주했고 그를 비판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 눈 속에는 들보가 있다. 들보 아시잖아요. 석가래 대들보라고 말하죠. 이렇게 그 한옥집에 가면은 지붕을 이렇게 떠받치는 대들보가 있고 그 옆으로 들보가 있습니다. 석가래라고 말을 하는데 들보, 이 천장을 이렇게 들도록 이렇게 받쳐지고 있는 기둥이 있어요. 대들보 옆에. 근데 그 들보가 우리 속에 들어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죠. 뭐가 보이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판단으로 그냥 그저 형제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형제의 눈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티가 들어있다고요. 티가 조금 들어있는 것 같고 내 눈 속엔 들보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눈이 가려져 있고 비판으로 가려져 있고 법칙으로 가려져 있고 공식으로 가려져 있다면 그것을 빼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먼저 알아야 된다.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생각을 가졌는지 그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그 욥의 친구들이 욥의 그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욥이 왜 그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이 죄를 지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욥은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분명하니까요. 근데 욥의 친구들은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법칙, 자기들의 그 공식을 가지고 욥을 거기에 탁 넣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욥이 잘못했어, 너는 죄인이야 라고 그에게 손가락질하고 그를 저주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답답한 것입니다. 나는 아무 죄가 없는데 왜 나에게 그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욥도 하나님을 잘 몰랐고 욥의 친구들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나 욥의 친구들이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에게 왜 이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 욥에게 왜 그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물었어야 되고 하나님만 오르시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시도록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재단하는 것이죠. 욥을 재단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실수가 나오게 된 것이죠. 빌닷이 한 말은 옳습니다. 그러나 그가 대상을 잘못 잡은 거예요. 그가 적용할 대상을 잘못 잡은 것입니다. 그 앞에 있는 그 빌닷의 그 친구인 욥은 절대로 죄를 범한 사람이 아니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물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욥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 잘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기다렸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으면 그때 비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잘못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전에는 내가 알지 못한 그 동기가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동기를 알기 전까지는 우리가 비판할 수 없고 그걸 저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빌닷이 욥에게 한 말을 통해서 욥의 그 저주를 통해서 우리가 그와 같은 내용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비판을 했고 그는 욥을 저주했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저주하지 말아야 되며 비판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